교황과 그 비잔티움 제국 간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아예 둘로 갈라져 버렸죠. 우리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세계, 교회는 로마 카톨릭, 네. 그리고 44페이지. 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비잔티움 제국, 네. 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 두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자, 이제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그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래로 완전히 유럽사에서 주류 문화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이제 그 유럽 사람들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지배해 가는데, 자, 우리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 대신에 보호자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게르만족과, 네, 그 게르만족들이었죠. 네. 첫 번째가 그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 그리고 그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보호자로 이제 임명하면서 황제 관을 씌워줬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교황은 어, 황제 관을 자기가 씌워준다는 그런 어떤 막강한 중세 상징으로서 권력자로서 유럽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고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썩죠. 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인간과 신의 중간에 있어서 그 신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 중간자적 존재들, 성직자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성직자의 대표 교황, 교황을 중심으로 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자, 이런 계급 제도를 개서제라고 했는데, 이 완고한 로마 카톨릭이 아무도 비판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부패하고 나쁜 짓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교황 자리라든지 추기경 자리라든지 이런 그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성직이라고 하죠. 이 성직들을 사고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 받고. 그리고 우리 저 중세 수도승들한테 강조됐던 세 가지 계율.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 어니스트 포버티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했죠? 청, 어니스트 포버티, 가난한 거. 청, 빈. 그죠? 빈곤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청빈. 그리고 육체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억제할 것. 정결, 체스티티.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순명. 이 세 가지가 그 중세 수도자들,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강조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특히 육체적인 욕구. 그래서 이 주교나 사제들이 몰래 뭐 이 교회를 찾아온 신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수녀들이라든지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자, 세속이라는 게 뭐죠? 세속. 음. 그럼 세속이 좀 어렵다면 이거의 반대. 음. 이 속이라는 말의 반대는 성이에요, 성. 여기서 성은 홀리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성스러운 하면은 sacred라고도 불러요. 음. 이거는 그 신의 영역, 신이 혹은 요구하는 것들,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삶, 어, 어, 부정부패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성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속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쵸. 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시큐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거는, 그쵸. 단순히 얘기하면 안 좋은 건데, 자, 그런 어떤, 어,
뭐랄까? 교회에서 경계하는 것들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직자들이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음, 혹은 남의 재산 같은 것들을 뭐 법을 이용해가지고 안 좋은 방법으로 빼앗는다든지. 네. 자,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들, 아무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 클리니라는 그 프랑스의 도시가 있는데 이 클리니 지역에 있었던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자체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렇게 이 로마 교회는 점점 유럽 사회를 장악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런 경우까지 또 다다르게 돼요. 어, 교황이 자기 머무는 성당이나 교회를 크게 더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돈은 보통 교회가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신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성당에다 헌금하는 거. 유럽은 교회나 성당이나 다 철치라고 해서 같이 쓰여요. 헷갈리지 마시고. 헌금이나 혹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기부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제 그 재산을 삼았는데, 자,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티켓을 사면 벌을 안 받을 수가 있다. 지옥에 갈 사람도 이 티켓만 교황한테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면제해준다. 벌을. 무슨 부? 면벌부.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세연이가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계신 신부님이 미사 도중에 갑자기 여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티켓을 꺼내셔가지고 네. 자, 빨간 티켓 사면 1등석, 파란 티켓 사면 2등석, 노란 티켓 사면 3등석, 안 사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만약에 신부님이 그렇게 티켓 판다 그러면은 당장 성당에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신부님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무도 그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과학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배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신부님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멋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교황청의 면벌 판매에 반대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대학 교수가 이건 아니지. 면벌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황청의 잘못을 낱낱이 비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16세기 초반에. 근데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아직 좀 더 할 얘기들이 남았기 때문에 자, 쭉 가볼게요. 자, 이제 교황과 황제, 성과 속의 대결. 그 성직자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교황, 세속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황제. 둘이서 다퉈요. 뭐 가지고 다퉜다 그랬지? 그 영주나 장원이나 중세 유럽 곳곳에 가면 다 교회가 많았다 그랬지. 그 교회에 임명되는 성직자들, 그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권리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서임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서로 이 서임권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 서로마 시절부터 계속 서임권을 행사해 오던 거는 로마의 교황이었어요. 베드로의 제자를 자처하는 교황이 서임권들을 행사했는데 바티칸은 저기 프랑스나 독일과는 거리가 멀죠. 수백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 수백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독일, 영국,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 각자 영주들이 자기 장원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자기들이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영주들, 국왕이나 제수나 이런 기사들이 자기 장원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자기들이 임명했어요. 근데 교황은 이게 못마땅했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속 권력, 국왕이나 제수나 기사들이 성직자 임명하는 거를 비난하고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저 교황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자, 교황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니네가 뭔데 나를 인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말고야. 자,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중세 유럽 교회 사회에서 다 사라져. 꺼져. 자, 이거를 파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당시 하인리 4세를 파문을 했고, 하인리 4세는 처음에는 당당했어요. 파문할 테면 하라지. 자,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바티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으시니까. 자, 근데 문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독일 넓은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제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후들을 이 하인리 4세가 군사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다 이렇게 압도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제후들이나 기사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인리 4세가 교황한테 파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교황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는 교황을 지지하는 교황파,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 간의 대립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교황파의 입김이 훨씬 더 셌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인리 4세가 자기 황제 자리도 유지하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교황을 찾아가죠. 교황은 당시 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라는 그 곳에 휴양차 놀러 와 있었는데 이 하인리 4세가 카노사를 찾아가가지고 카노사의 영주였던 마틸다라는 여자 앞에서 자, 마틸다한테 비리죠.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 교황이 바로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주죠. 그 추운 겨울날 하인리 4세가 맨발로 자기가 이제 교황한테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추운데 이제 동동 떨면서 3일 동안 빌었단 말이에요. 이게 카노사에서 황제가 입은 굴욕? 카노사의 굴욕이죠. 자, 이후에 하인리 4세는 그렇게 굴욕을 당한 다음에 교황한테 서임권을 인정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철회받아요. 하지만 교황이 싫었고 계속해서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서임권을 황제가 행사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죠. 결국은 이제 교황이 확실히 황제보다 위에 있고 서임권은 교황이 행사한다는 보름스 협약이 체결이 되고요. 13세기에 교황 인도켄티우스 3세는 이런 명언을 남기죠. 교황권은 뭐다? 해다. 황제권은 달이다.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영국의 존 왕. 이 존 왕의 별명이 혹시 뭘까요? 우리 예전에 카놀루스 대제 아버지 피핀 기억나요? 피, 어? 맞아요. 피핀의 별명은 무슨 왕이었어요? 벤신왕 피핀이었죠. 쇼다리. 피핀 더 쇼츠였단 말이에요. 작아가지고. 자, 근데 이 존 왕은 별명이 뭘까요? 이거예요. 렉랜드. 렉이 뭐죠? 잃어버리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랜드는 뭐예요? 땅이죠, 땅. 존 왕의 별명은 실지왕이에요. 이를 실 땅지자예요.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뜻. 왜 실지왕일까요? 전쟁만 하면 져요.
영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은 왕이에요. 최악의 왕. 얼떨결에 그 아버지 헨리 2세로부터 왕자를 물려받았는데, 이거는 뭐, 욕심은 많은데 전쟁은 못해요. 전쟁 나가기만 하면 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험 때죠. 그 노르만족이 서프랑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런데 그거를 당시 그 서프랑크 왕국의 그 뒤를 이어서 그 프랑스를 장악하게 된 카페 왕조가 거기를 자기들 힘으로 되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프랑스 북부를 장악한 그 노르만족을 그 지역 제후로 카페 왕조의 왕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때 그 노르만족 출신으로서 프랑스 북부를 지배하게 된 롤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요? 그 롤로가 장악한 땅을 프랑스 사람들은 노르만족이 장악했다 그래서 노르망디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죠? 여기는 롤로가 이제 시조인데 노르망디 왕국이 아니라 공국이죠. 그죠? 왕 아래 제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공이잖아요. 그래서 롤로가 시작으로 노르망디 공국이 시작됐어요. 자, 근데 노르망디 4대 공이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바다 건너 저 탐나는 땅,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있던 섹슨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노르만 왕조를 세우죠. 그죠? 자,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의 여러 왕들이 나는 출신이 저 노르망디 프랑스야. 그래서 나는 영국 왕이기도 하면서 프랑스 지역에도 내 영유권, 내 땅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극성이었던 시기가 11에서 12세기예요. 노르만 왕조가 수립되고 12세기 요때까지 한 200여 년간을 영국 왕들이 영국을 다스리면서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프랑스의 이 지역 저 지역 땅들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프랑스 왕들은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죠. 하나 아래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리고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영국 왕이라는 사람은 노르망디의 공이니까 자기 신하인데 그 신하가 프랑스 왕보다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들은 이제 처음에는 카페 왕조가 왕권이 약했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거듭될수록 카페 왕조가 혈통이 끊기지 않고 남자 혈통들을 계속 내면서 점점 그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 세력들과 끝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전쟁을 더럽게 못했던 그 영국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존 왕이었어요. 별명이 무슨 왕? 렉랜드, 실제 왕이었어요. 자,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존 왕은 자기가 그래도 왕이라고 뭐 걸핏하면은 이제 귀족들을 불러다가 자, 경원 세금 얼마 내시오, 세금 내시오 하고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왕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데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는데 내다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돼요. 또 가서 전쟁에 치르게 뻔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편을 먹고 자, 왕을 굴복을 시키는 사건이 한번 벌어져요. 자, 말은 안 하겠다, 하겠다.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남지가 않죠, 그리고. 자, 근데 글은 어때요? 남죠. 그래서 여러 귀족들이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담은 문서를 하나 들이밀어요. 이거 서명해줘야지 세금 걷어주겠다는. 자, 그래서 존 왕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내민 문서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 문서가 라틴어로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 마그나 카르타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큰 법이다.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족에게도 수모를 겪고, 그리고 교황청,
교황청에다가 다달이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교황청에다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대로 바치지를 못하면서 이 인노켄티우스 3세한테 존왕이 또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요. 네. 그리고 존왕은 또 성직자들, 영국 안에 있는 성직자들도 자기가 또 임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무능력했던 존왕을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달이라고 폄하하고 자기는 해라고 스스로를 높였죠. 자, 아무튼 이런 시기가 있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저번 시간에 이제 서유럽의 상황을 좀 봤고, 비잔티움 제국 좀 보다가 마쳤거든요.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건국이 됐어요. 오랜만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기원전 8세기에 로마를 건국한 로마의 시조,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였죠. 그런데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여버리고 보통 로마의 시조로 알려져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는 처음에 7명의 왕이 있었죠. 왕정 로마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 이 왕을 쫓아내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게 돼요. 원로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쵸. 로마에서 기원전 6세기부터 뭐가 시작돼요? 공화정이 시작되죠. 그 공화정의 핵심은 귀족들이 모인 원로원.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명을 뽑았죠. 집, 공화정 시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죠. 뭐 삼림족, 에트루리아족, 여러 다른 민족들을 정벌하고, 자, 그리고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죠. 포, 포에니 전쟁. 여기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이긴 로마, 그 귀족들은 많은 땅 차지하고 그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평민들은 굉장히 삶이 열악했죠. 빈부격차가 커졌잖아요.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하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공화정 말기에 유력한 장군들이 삼두 정치를 실시하죠. 1차, 2차. 1차 삼두 정치의 핵심은 카이사르. 2차 삼두 정치의 핵심은 최종 승자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다음에 자기는 스스로 황제라고 하지 않았지만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가 시작됐죠. 이 로마를 무슨 로마라고 불러요? 제정 로마라고.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카이사르 가문이나 혈통에서 한동안 네, 황제 자리를 좀 차지를 했어요.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이런 황제들이 있었죠. 그 혼란의 시기를 겪어서 네로 시기, 폭군 네로를 거쳐가지고 로마에는 5명의 오현제 시대가 있었죠. 그 오현제 시대 동안 로마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정말 잘 살았어. 자, 그런데 오현제 마지막이었던 그쵸. 그 아우렐리우스, 네, 마지막 그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가 무능하고 멍청했던 자기 아들 콤모두스한테 황제자리를 물려주죠. 콤모두스 때부터 로마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기원전 아니 3세기부터 로마에서 황제 자리를 놓고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름하여 무슨 시대?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하죠.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낸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가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에 로마를 황제 한 명이 다스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로마를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죠. 테트라르키라고 했죠? 테트리스? 자, 당시 나눠졌던 로마가 또 싸우게 되죠. 여기 최종 승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최종적으로 라이벌들을 제거하면서 로마를 다시 통일했어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죠. 그리고 비잔티움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콘스탄티노플로 바꿔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60년 있다가 테오도시우스라는 유명한 로마 장군이 황제가 되는데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죠. 그죠? 자, 그게 392년, 4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봐봐요. 그러면은 국교가 아닌 나머지 종교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자, 국교화 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내버려 두는데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막 그 자기들 믿는 신을 위해서 뭐 짐승 같은 것들 잡아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거나 이런 행사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못하고 탄압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봐봐. 종교적으로 자기 믿는 종교가 있는데 이거 못 믿게끔 그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못하게 하는 거를 박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기독교는 원래 박해받는 입장이었죠. 네로 왕제가 막 그 기독교도들이 로마 불질렀다고 막 태워 죽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기독교를 국교한 이래로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국교화된 게 392년이에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왕자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 둘, 호노리우스와 아르카디우스한테 로마를 둘로 나눠주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이게 395년의 일이었죠. 서로마는 채 100년을 못 가죠. 게르만족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는 100년도 채 안 돼서 멸망하고 동로마는 끈질기게 버텨요. 1400 몇 년까지? 53년까지 버티죠. 1453년에 동로마를 끝장냈던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였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동로마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배웠는데, 자, 우리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였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예전에 이름 뭐였죠? 비잔티움이었죠. 그리스의 조그만 나라 메가라라는 나라의 왕자 비잔타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메가라의 왕자 비잔타스. 이 비잔타스가 너희 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우스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헤라가 덮치니까 소로 만들었던 여인 기억나죠? 이오라는 여자 기억나죠? 이오가 소가 된 다음에 이 바다를 건넜죠. 보스 포루스 해협 기억나요? 그 보스포루스 해협은 한쪽은 유럽, 그리스 발칸반도가 있고 한쪽은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 메가라의 왕자, 그리스의 한 폴리스예요. 메가라라는 폴리스의 왕자 비잔타스가 그 지역에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비잔타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원래는 뭐라고 불렀었다?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다가 이 비잔티움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천도한 이래로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됐다. 자, 우리 저 카톨릭이랑 그리스 정교가 나눠진 거, 동서교회가 나눠진 거 우리 배웠죠? 자, 우리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가 여기 종교 챕터가 없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는 어느 종교? 그리스 정교예요. 여기서 정은 정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오소독스라고 했죠?
이 그리스 정교에서는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주교가 교황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총대주교를 누가 임명한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임명. 자, 성과 속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성과 속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위에 있죠? 그쵸? 세속 권력인 황제가 총대주교, 그 종교에서 짱이라고 할 수 있는 총대주교를 임명하는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총대주교를 황제가 임명을 해요. 이런 거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네. 이 콘스탄티노플리스는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많은 상인들이 무역이나 거래를 하러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공업이나 무역 이런 것들이 특히 발달했고 견직물 공업도 발달해요. 견직물이 뭘까요? 견직물이 뭘까요? 이거 중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견직물이 뭘까요? 그럼 견이 뭘까요? 견. 누에요, 누에. 누에고치 실로 만든 최고급 천. 이거 뭐예요? 실크죠? 이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잔티움 제국 전성기를 이끌었던 서로마 지역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던 이 황제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죠. 그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잘 다스리려고 넓은 지역을 군사행정구역인 군광구로 나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머물게 된 병사들한테 땅을 줘가지고 농사도 지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직접 막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어요? 둔전병제. 둔은 머문다란 뜻이에요. 땅을 받고 자기가 파견된 지역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나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이거를 막아내는. 남의 땅이면은 잘 안 지키겠죠. 근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죠. 자,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지도 봤죠?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인데, 요건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잘 나갈 때 영토인데, 6세기경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거의 서로마 영역 대부분을 되찾았어요. 물론 서로마, 동로마 합쳤을 때 그 영토만큼은 안 되죠. 예.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들을 회복을 했고, 자, 이 넓은 지역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광구로 지역을 나눴고, 여기다 병사들을 땅을 줘가지고 지키게 하는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저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5개의 교구.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원동 교구, 수서동 교구, 개포동 교구가 다 다르다 그랬죠. 각 교구마다 성당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데, 자, 당시 이 로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시에 또 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5대 교구가 있어요. 교황이 살고 있는 어디?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지금의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안티오크. 이거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살렘이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이 있지. 그리고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알렉산드리아. 이게 5개의 교구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첫 번째 라이벌이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 사산 왕조 페르시아. 우리 앞에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다룬 그리스 스파르타 연합군대 페르시아의 전쟁 기억나죠? 그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는 어떤 페르시아였어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시조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어요. 요 페르시아는 사산 가문이 최고 지도자인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 특징을 몇 개 좀 적어볼게요. 자, 이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라고 불리는 세력들을 얘네들이 멸망을 시켰어요. 기억나요? 파르티아? 로마를 압박했던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영역이 엄청 넓었거든요. 동쪽으로는 어디랑 접하고 있었냐면 인도랑 접하고 있었어요. 당시 인도에 쿠시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이 쿠시안 왕조를 멸망시킨 나라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 쿠시안 왕조는 제일 먼저 부처님의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조각을 했던 왕조가 쿠시안 왕조예요. 자, 선생님 봐봐. 우리 과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 가가지고 인도까지 갔던 거 기억나죠? 그 인도 코끼리 부대랑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히다스페스에서 막 똥꼬 찔러서 죽이고 그랬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근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인도 지역을 쳐들어간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 일부로 와가지고 막 이주하고 거기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섞여 살게 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자기 신인 부처를 인간 모습으로 조각을 안 만들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부처나 혹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뭐 수레바퀴 혹은 사자의 모습 이런 것들만 조각을 하다가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서부터 인도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신인 부처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조각하듯이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쿠시안 왕조에서는 간다라 지역에서 부처의 모습을 최초로 인간의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불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쿠시안 왕조에서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불상? 간다라 불상.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나 인도의 쿠시안 왕조 같은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이 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한 나라가 사사왕조 페르시아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뭘 숭배하는 종교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 네. 그리고 선지자인 마니, 이름이 마니예요. 마니라는 사람을 이제 숭배하는 마니교. 자, 이런 종교들도 있었던 것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220년에 등장해서 651년까지 잘 나가요. 그러다가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마침내 멸망을 해요. 자, 보세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잘 나가던 시절에 비잔티움 제국이랑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전쟁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올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요 루트를 피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요 길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홍해라는 바다죠? 여기 지금 잘려 있지만 여기 아라비아 반도라고 기억나요? 아랍 쪽의 반도? 여기 나가면 인도양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에
상인들이 피해 안 보려고 일로 돌아가면서 홍해 주변에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도시가 메카와 메디나 같은 도시들. 무슨 도시? 메카와 메디나. 자, 이 당시 이 메카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 살면서 무역 크게 하는 상인들은 떼돈을 벌어요.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아주 가난해져요.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지는 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가운데 메카에서 평등을 외치는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그 사람이 무함마드죠. 이 무함마드가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생한 종교가 이슬람교죠. 메카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디나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헤지라라고 불렀죠. 이게 서기 몇 년? 622년. 자, 메디나로 간 무함마드는 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를 포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점점 자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메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메카를 다시 점령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무함마드가 통일하죠. 자, 봐봐. 이슬람은 기독교보다도 더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기시.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우리 그 카톨릭이랑 그리스 정교 간의 성상숭배 금지령 가지고 싸웠던 거 기억나죠? 카톨릭은 게르만족한테 포교하려고 마리아나 예수의 어떤 모습을 막 조각을 하거나 십자가 같은 거 보여주면서 포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 정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거 트집 잡으려고 우상숭배다라고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고 마침내 갈라졌죠. 그런데 정작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려서 그 성상을 우상이라고 비난했던 비잔티움 제국도 그 시기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슬라브족이라고 불리는 더 게르만족보다 글도 모르고 열등한 민족들을 그 전도하려고 성상이나 성화 같은 그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든 그리스 정교든 그 다툴 때만 잠깐 성상 가지고 우상 숭배니 뭐니 했지 결국 그리스 정교에서도 그 성모 마리아라든지 예수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포교해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슬람은 이런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엄격했어요. 자, 기독교 못지않게 이슬람교도 아주 원칙적이고 강경한 유일신 종교예요. 이슬람에서 우리 저 기독교에서는 유일신하면 하나님이죠. 그죠? 자, 우리 이슬람에서는 유일신이 누구다? 알라예요, 알라. 근데 이슬람교 창시자가 누구라 그랬어? 무함마드란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근데 무함마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무함마드를 신격화해가지고 무함마드를 신처럼 모시자. 무함마드가 그리고 낳은 자식,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딸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중시하자는 파가 시아파예요. 무슨 파? 시아파. 쉬아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뭐를 강조한다? 혈통을 강조. 자, 반면에 무슨 소리야? 무함마드는 물론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은 많은 신도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는 이슬람 교리, 그 교리에 맞게 그 알라신 아래서 모두가 평등해야 돼. 무함마드의 혈통을 부정하는 수니파.
순니라고 불러요.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자, 무함마드의 친구였던 뭐 아부바르크. 자, 그 밖에 무함마드와 같이 그 아라비아바드 통일 전쟁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슬람교 종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칼리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칼리프. 자, 칼리프가 무함마드 죽은 다음에 1대, 2대, 3대까지 이어지고 4대 칼리프가 즉위하는데 선생님 봐봐. 그 4대 칼리프가 무함마드가 아까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었다 그랬죠? 딸만 있었다 그랬죠? 선생님 봐봐. 정민이랑 세연이. 자, 딸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사위라고 하죠. 무함마드의 딸의 남편, 사위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리가 4대 칼리프였단 말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친구들 1대, 2대, 3대, 그리고 무함마드의 사위까지 4대 칼리프. 요 시대를 이슬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불러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네. 무함마드가 죽은 632년부터 661년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그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서 사사왕조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집트 지역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되는데 4대 칼리프 알리가 자, 자기 반대파였던 수니파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을 주도했던 가문이 이슬람 통일 전쟁을 이끌었던 우마이야 가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한다. 우마이야 왕조. 661년부터 750년까지. 이 시기 이슬람은 맹렬하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비잔티움 제국이 잘 나갔을 때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죽자마자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대결하면서 점점 국력이 약해지다가 자,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슬람의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요 지역을 다 누구에게 뺏겼다? 이 지역을 우마이야 왕조에게 다 뺏겨요. 심지어는 이 지역까지. 자, 그러면서 지금 11세기 때 영토 보면은 비잔티움 제국 영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발칸반도랑 소아시아 일대로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한때 자기들이 무시했던 자, 게르만족보다 더 열등하다고 믿었던 무슨 족? 슬라브족들이 슬금슬금 비잔티움 제국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사면초가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인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죠. 하나만 TMI 더 말씀드리면 우마이야 왕조는 100년이 채 못 돼가지고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그 왕족들이 다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살아남은 우마이야 가문들이 이 자기들이 나중에 차지했던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예전에 서구트 왕국이 있었는데 이거 우마이야 왕조 때 무너졌거든요.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들이 세운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 이슬람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느 왕조가 된다? 아바스 왕조가 돼. 이집트에는
새로운 또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서기도 하고. 자, 후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아바스 왕조까지 자기들 최고 지도자를 킹이라고 안 부르고 칼리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요 10세기부터의 시기는 이슬람 시대에서 칼리프가 몇 명의 시대? 3명의 시대. 후우마이야, 파티마, 아바스 왕조까지. 자, 이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땅을 넓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비잔티움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대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신음하고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보스포루스 해협 아까 나왔죠. 처음 이름이 뭐였죠, 여기? 다시 해보자. 비잔티움.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3. 이름이 2번 바뀌죠? 콘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요 다 이제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뭘까요? 이거.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다 뭘까요? 성벽이에요, 성벽. 한쪽으로 둘러싼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이. 이거를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자, 길이 8m의 우르반 대포라는 어마어마한 대포. 그 어마어마한 대포로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지금 황제 뒤에 후광이 있죠. 이 후광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일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헤일로. 자, 너희 앞으로 르네상스 시기 우리 좀 나중에 배울 건데 그때 보면은 유명한 성인들, 그러니까 마리아라든지 뭐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들을 묘사할 때 그림에 보면 여기 뒤에 후광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헤일로. 동양에서도 우리 부처님 성스러운 모습들 형상화할 때 뒤에 어떤 그런 후광 같은 것들을 조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배라고. 서양에서는 뭐라고 한다? 헤일로. 동양에서는 광배. 여기 보시면은 좀 그림이 좀 이렇게 작은데 뒤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막 색종이 찢어붙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자 이런 기법을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네. 유티니아누스 대제는 넓은 그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법, 12표법,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시민법, 그리고 만민법, 이 만민법을 더 집대성한 법전을 만들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 법전은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의 법을 잘 정리한 법전이라고 해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려요. 여기서 코르푸스는 사전을 뜻해, 사전. 말의 뭉치, 말들을 모아놓은 곳. 사전, 코르푸스. 이우리스는 법을 뜻하고, 시빌리스는 뭘까요? 도시. 비슷해. 도시에 사는 시민. 로마니는 로마겠죠? 네. 말뭉치, 법, 시민, 로마.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을 이렇게 불러요. 그, 라틴어로는. 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졌던 교회. 성 소피아 성당. 여기서 성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 아이아 소피아, 걔네 언어로 하기야 소피아 이렇게 부르게 돼. 거기 몇 가지 피라미드 네, 많잖아요. 맞아요. 소피아란 말 자체가 필로소피는 철학이죠. 거기서 필로소피 할 때도 그 소피아가 지혜예요, 지혜.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죠.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은 요거만 있었어요. 가운데 이 돔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돔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은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죠. 이스탄불이 지금 터키의 도시이기 때문에. 얘네가 오스만 제국한테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오스만 제국은 어떤 종교를 믿는 나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그리스 정교 성당이죠. 이슬람 세력들이 여길 지배한 다음에 여기다가 개조를 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없었던 새로운 건축물을 여기다가 4개를 짓는다. 이런 것들을 뾰족한 탑이라고 해가지고 첨탑이라고 불러요. 뾰족할 첨자예요. 뾰족한 탑. 이 첨탑을 이슬람어로는 미너렛이라고 불러요. 미나레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너렛. 이 미너렛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원래 선생님 봐봐. 너희 만약에 그 교회 나오는 영화나 다큐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교회 딱 보여주면서 땡, 땡, 교회 종소리 울리는 것들을 가끔 본 적 혹시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교회 하면 보통은 중세 유럽의 교회 상징하는 거는 종소리예요. 시간을 알리는. 근데 이슬람에서는 아까 우상숭배 철저히 금지한다 그랬죠. 종이라든지 이런 거 달까요, 달지 않을까? 절대 안 달아요. 대신에 그 각각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알라를 숭배하는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 때 돔을 중심으로 4개의 첨탑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미너렛. 그리고 미너렛 상단에는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별과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래요. 보통 미너렛 꼭대기에는 뭘 만들까요? 네. 주로 파키스탄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교에는 다 초승달이랑 별이 그려져. 이런 돔을 중심으로 미너렛을 이렇게 박아놓은 이런 양식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자, 이슬람의 전통 건축 양식은 뭐라고요? 모스크. 성당은 우리 고딕 양식이었죠? 이슬람은 무슨 양식이다? 모스크.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